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운이 좋은 그런 복, 노력해서 성취하는 복,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2022년을 처음 맞이하는데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마등바등 애쓰죠. 근데 진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 좀 먹었잖아요.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앞날에 대해 불안해서 뭐 준비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세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 극복하는데 제일 좋은 길이 됩니다.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초기였는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성경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좀 힘들어 했죠. 언젠가부터 이 한국교회에 종말론 하면은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종말론을 무시하고 있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DCBS하고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 성도들이 공감하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과 우리 간에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분별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분별력은 차이를 아는 데서 시작하죠. 그 차이는 사람 차별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지는 겁니다. 선과 악의 차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 참과 거짓의 차이, 이런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한 지식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는가, 이 문제죠. 이런 차이를 아는 길은 성경 알아야 되고요. 또 성경만으로 안 되고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성경 지식을 어떻게 연동해서 옳은 판단을 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지식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 왜 예배당 있는 줄 아세요? 예배당 있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 시간 외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월세 아까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한마디 하겠어요. 정말 그래 아까우면 당신 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아까워한다는 것은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죠? 그냥 돈이 아깝다. 이거는 갸론 유다가 가졌던 그 마음인 거 아시죠? 정말 아까우면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 교제 나누시고요. 요한이 큰 보좌를 봤습니다. 흰 보좌예요. 그 흰 보좌가 여기만 나오는 것 같네요. 앞에 백마탄 예수님 다 연결되는 이미지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앞에 사장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하늘의 환상을 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먼저 봐요. 말하자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가득하시다. 덮개처럼 가득하시 우리를 다 보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 합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직역을 하면 더 특이해요.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도망가고 없다. 처음 하늘과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처음 하늘과 땅 할 때 이거는 썩어질 세상, 사라질 세상, 옛 세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 뒤에 21장 1절에 내용이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옛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의미에서 도망한다 하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 사라집니다. 믿기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천지를 없애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죠. 사라질 세상을 두고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하고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우주를 리셋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라질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되죠.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쫓아가게 되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그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왜냐?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성론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 뭐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매여서 산다고 믿음을 등한시하지 맙시다. 왜 예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사는 게 훗날의 심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은 이런 믿음에서 나오고요. 뭐 양심, 도덕, 지식, 또 우리가 가진 가치관 이런 데서 분별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끝점에서 일어날 실제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서 그 끝점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할 때 신부가 자기 기준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죠. 자기 기준으로 뭐 나는 이게 좋아 해서 이렇게 화장하고 이런 옷을 입고 아니죠. 신랑이 뭘 좋아할까? 그걸 기준으로 준비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별력은 신부가 신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이 세상 정리하시는 겁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내용 또한 이 세상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앞에 성경에 나왔던 심판들의 최종 심판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의 최종 성취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심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종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상한 척 할 거 없습니다. 죽는다 하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12절 보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이게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앞에 6절에 있고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 가장 복이 있고, 둘째 부활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 먼지가 된 사람도 다 살아나요. 매장된 사람만 아니라 화장된 사람도 살아나요.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아요. 심판하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말 그대로 행위입니다. 행동. 근데 성경의 행위는요, 단지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 의도까지도 다 포함해요. 마음 내면의 내용도 동사 아닙니까? 생각한다, 그죠? 미워한다. 그 다 동사로 그런 행위 다 포함합니다.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지금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혹은 알지 못한 사람도 똑같아요. 왜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동방박사 같으면 먼 걸음해서 예수님 만났죠.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걸음 할 수 있어요. 해야 하고요. 근데 자기가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정, 공의, 정의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 배우는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떤 양심, 도덕 혹은 종교성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은데. 당신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생각까지 다 책에 기록하십니다. 살았을 때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누구도 하나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책에 기록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책은 딱 하나 나와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조차 그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기록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책만 나와요. 근데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성경을 좀 아는 성도는 하고 약간 불편함을 가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셨어요. 부모가 자녀 학업을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다. 그 성적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녀에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조차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감사해야죠. 그러니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하는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성경 전체, 그 중에서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서, 야고보서, 성경 다 내요. 그 중에 특히 야고보서는 행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한번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이 성경 앞에서도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모,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생명책을 기록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당 이야기 나오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좋아가지고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그런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거,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봤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우리 앞에서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내가 가난한데 좋고요. 내가 아픈데 좋아요. 진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일보다 더 좋고요. 아무리 슬픈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아빠 죽으면서도 감사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 자람이 있고 열매 있죠. 이 행위란 거는 이런 믿음의 자람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행위란 게 10년 전과 똑같은 행위대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거 10년 뒤에도 똑같이 한다. 변화가 없이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행위대로 할 때는 그 안의 내용은 정말 역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제 최후의 심판. 이때는요, 이제 죽은 자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 없어졌어요. 그죠? 죽은 자들 다 살아났다.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와 사망 음부가 죽음을 내준 바다와 사망 음부가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져진다 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 사망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뭐 죽으면 어떻게 불못에 던집니까? 네, 이거는 이제 사망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죽음의 권세 없어요. 그래서 21장부터는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를 보시면서 늘 선물을 주시길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시다. 내 힘든 상황, 또 억울한 거, 또 상처받은 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런 방에서 나와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보고서 마음
감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과 생기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2022년 새해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DCB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 첫날 첫 주일이 주안의 제시작하여 연말까지 끝까지 가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